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는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이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교제라 하면 쉽고 자연스럽고 언제든지 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기도의 능력을, 이 강력한 능력을 아는 이 사탄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찌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회방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을 틀어막고 우리 시간을 도둑질해 갑니다. 또 우리 관심을 온통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지나고 보면 참 1초 1초 생각하고 1분 1분 따져보면 참 하루가 짧은 시간은 아닌데 어떻게 하루가 그냥 쑥 지나갔는지, 오늘도 기도를 한마디도 못하고 이 하루를 끝내는구나. 오늘도 성경책을 한 구절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묵상치 못하고 이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날들이 우리의 삶에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도하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시대와 또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와 좀 연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영적인 부흥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만 꽂으면 또 천막만 쳐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때 그 시절은 참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마음이 가난한 시기였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십자가가 꽂힌 예배당을 찾아 거기 내 인생의 소망을 거기는 있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수십 년 전의 시기와는 약간 달라진 상황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라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대가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체념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람개비를 만들거나 가지고 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람개비는 바람이 부는 대로 돌아가죠. 종이로 잘 접어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살살 불면 살살 돌아가고 샘발에 불면 아주 세차게 돌아갑니다.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안 부는 상태에서 바람개비를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고 뛰면 됩니다. 들고 뛰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니까. 영적인 부흥의 바람, 성령의 바람, 물론 그것이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는 제가 작년 컨퍼런스에서 만난 인도 선교사님인데, 인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심심치 않게 아주 흔하게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거는 그냥 일상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지금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시대와 상황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모든 교회가 그렇게 가니까 그냥 가만히 잠잠고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바람이 작게 불면, 바람이 멈추면 바람이 불도록 바람을 일으키면 됩니다. 그 바람개비를 들고 뛰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한가?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애태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는가? 나의 기도는 형식적이지 않은가? 그냥 두드리고
찾고 조용하면 돌아가고 찾지 못하면 그쳐버리고 우리 기도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사이드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길이다. 가장 쉽지요. 예수님의 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버지만 불러도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 쉬운 기도. 그런데 가장 어려워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와 같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는 심장과 같다. 심장. 또 어떤 면에서 허파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니까 살지요. 이 심장이 지금도 박동하니까 살지요. 심장이 멈추면 그건 죽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생명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기도교다. 기도하는 종교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전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 주립 형무소가 있습니다. 거기 피터슨이라는 죄수가 복역했다 하는데 이 사람은 가정을 내팽개치고 마약을 거래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결국 수감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어린 자식들을 내팽개친 저 자식 버린 아버지, 어떤 자녀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린 딸에게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 위급하다,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기형적으로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버지가 내 신장을, 내 콩팥을 내 딸에게 주겠소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아버지도 신장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신장이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나 떼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죽는 겁니다. 악한 아버지, 자식들 내팽개친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는 거 아니냐, 좋은 것 줄 줄 아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 그게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을 반복하고 계시죠? 단어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그거 뭐 깊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냥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 단어를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만큼 간절함으로 기도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냐? 구하는 이는 받게 될 것이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는 어떤 약속일까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사정을 살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청하는 그런 기도지요. 간절히 청하는, 강청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민규 선교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아마 자정에 넘어간 시간 같습니다. 다 고요하게 잠든 시간. 누구 옆집 찾아가면 그 소리치면은 민폐 끼치는 시간. 아니 그 늦은 밤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밥도 먹지 못하고 그러고 온 거예요. 뭐 옛날에 차가 있습니까? 뭐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얼마나 가난한지 그 종일 먹을 것도 먹지 못한 그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 그 친구에게 떡 한 덩이 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밤중에 옆집을 찾아갑니다. 옆에 사는 벗에게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고 나올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친구요. 아이 그래서 그 소리에 얼마나 계속 멈추지 않고 두드렸는지 눈 비비고 나와서 왜 그렇게 급해? 해서 떡 한 덩이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이 다 제각기 다를 것인데 양극단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 부류는 아주 고집스럽고 완고한 그런 아버지들입니다. 소통이 잘 안 돼요. 그 자식들이, 어린 자식들이 뭐 학용품도 사야 되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뭘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기가 겁나는 거예요. 크게 뭐 필요했냐 그러고 야단만 치고. 그러니 집안 식구들이 다 입 꾹 다물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 아버지에게 뭔 필요를 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 들을까? 그런데 정말 마음이 너그럽고 자상한 아주 인자한 아버지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무엇이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세워 들어줍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구하지 말아야 될 거, 그걸 가져서는 더 해로울 것을 막 건네주는 아버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아버지의 생각이 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요맘때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아버지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딸 자식이, 아들 자식이 뭘 원하는지를 대략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해주려고 생각하다가 아이 그 딸아이가 아빠 이거 꼭 필요해. 이거 꼭 해야 돼요. 아빠 지금 이 시기에 내가 그거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빠한테 아주 강청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딸의 요청이 합당하다 여겨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을 내려놓고 그 계획을 접고 그 딸의 간청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강청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합당하게 여기시면 당신의 계획까지도 내려놓고 바꾸실 만큼 그렇게 너그러우신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뭐 불같이 훈장 선생님같이 회초리를 들고 잘못하면 매질을 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거는 무슨 방법을 써서도 바뀌지 않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 같진 않았지만 다윗 비슷하게 정직하고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죽고 살지 못하는 중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사야야, 너 히스기야에게 가서 내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 정리를 하고 유언을 남기라는 거는 곧 죽는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에 그 통곡을 쏟아내면서 기도를 하는지 벽에다 몸을 대고 방성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물을 쏟아냈는데 아이고 집에 똘렁똘렁 가던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야야야 다시 돌아가라 다시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셨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 당신의 눈물을 보셨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뭐 15년은 아닐지라도 1년 혹은 3년, 5년 그렇게 덤으로 산 인생 그런 간증들을 여러 차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그분의 그 마음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 어떤 강청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때 그래 내가 들어주마 내 계획을 내가 바꿔주마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거는 그런 거 좋은 게 뭐냐 좋은 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좋은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다 이게 좋은 거다 라고 던져주셨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나쁜 걸 저에게 줍니까?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다 떡을 주셨는데 아니 이런 돌덩어리를 제게 주십니까?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이 눈이 아직은 어두움에서 찾아오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꼭 돼야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여길 것, 해롭게 만들어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은 주시는 타임, 문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 그것은 내게 있지 않고 주시는 분에게 있는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더 유익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다고 믿고 늘 감사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그간 주셨던 것이 내게 가장 나를 위해 좋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인데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구하라만 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라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집 나온 지 20년 만에 많은 가족들을 거느리고 가축대를 거느리고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 도착해서 짐승도 보내고 가족도 다 보냈지만 갈 용기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20년 전 그 형 속이고 나왔던, 그래서 400명을 지금 칼차고 자신을 만나러 찾아오는 그 에서 형을 볼 낯이 없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야복 나루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사자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씨름하듯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약속을 주지 않으시면 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날이 새기를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야곱아, 그래 네가 이겼다. 이제 오늘부터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까지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 놓고 하고 두 번 놓고 해서 조용하면 없나 보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찾고 두 번 찾아서 안 보이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닙니다.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 왜 이렇게 하실까?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 형편 다 알고 계신데 그냥 좋은 거 예따 하고 주시면 될 텐데 왜 자꾸 힘든 기도를 계속 하라 그러시나? 여러분, 옛날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은 집에 모아두었던 그 사탕 초콜릿 그거 벽장에서 꺼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도 주지요. 그냥 풀어주시면 줘도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받을 때는 고맙다. 할아버지 감사해. 두 번 주고 세 번 주면은 고맙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 뒤에 숨겨놓고 할아버지 주세요 해봐. 그러죠. 그럼 할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예따 하고 주는 거예요. 그냥도 주지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 알아서 채워도 주지요. 그러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기도하는 그 순간은 기도를 요청하는 그 사람과 기도를 받는 그분과의 관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간입니다. 나는 필요자요. 그렇죠? 나는 필요해서 구하는 필요자요. 하나님은 공급자요.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자녀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관계가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이 거기 담긴 겁니다.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평생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빨리 좀 문 좀 열어주시고 빨리 좀 찾게 하시면 좋을 텐데 계속 찾게 하시고 계속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시간 내 교만이 잠재워지고 내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고 내가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존재인지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는 때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단지 할 일은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속해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좋은 기도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나를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는 묘약입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은 남을 대접하라 이야기했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우리는 참 이 모순된 생각과 그런 삶을 때로는 살아갑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미소를 보여주길 원하면서 나는 인상을 쓰고 살아요. 내 자식들이 내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주길 원하면서 늘 지적하고 늘 핀잔 주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 순종을 잘하고 내 배우자가 나에게 미소를 띄워주기를 원하고, 그게 얼마나 모순된 일입니까? 누가 나를 대접해주고 잘 대해주길 원하고 좀 칭찬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런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너가 미소를 받고자 한다면 너가 먼저 미소를 보내. 너가 먼저 그를 친절히 대해. 너가 그를 먼저 대접해. 이것이 온 율법의 핵심이야. 딴 거 없어.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명확한 진리지요. 명확한 진리.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누군가를 쉽게 비판하고 또 그 비판이 넘어가 정죄까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하는 거는 노면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티 꺼내려고 자꾸 지적질하고 그러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거 먼저 빼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남을 대접한다, 남을 대접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이해의 힘을 더 커지게 만들어주세요. 아, 내가 저 사람만 잘못되고 저 사람 눈에 티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들보가 있었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거기서 남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집니다.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이 그쳐지고 남을 섬길 수 있게 돼요. 또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 나를 자꾸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를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먼저 대접하라는데 어떻게 대접이 됩니까? 그때도 동일하게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자꾸 저를 힘들게 만들까요?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아, 그때 이게 내 실수였구나.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또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변화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도하면 내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변화와 성장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유학생이었는데 이분은 공대생입니다. 늘 실험하고 그 실험한 걸 교수님에게 보고하고 박사과정 유학 시절에 매주 목요일 날 점심시간에 함께 신앙으로 맺어진 그 형제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 유학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고 함께 점심 먹고 교제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유학생, 이 학생의 마음에 어느 날 좀 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시간이 참 아깝다. 내가 이 시간에 실험을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실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실험을 많이 해야 되고 결과도 보고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회를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시간에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실험마다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될 수 있지요. 그 실패가 꼭 기도에 참석 안 해서 실패됐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이미 실패한 것이다. 또 나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과를 얻은 것보단 실패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내 힘과 세상의 방법을 하다가 잘 되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됐다? 그거 복이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미끄러지고 엎어졌다? 여러분, 그거는 저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입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기도. 아침에 눈을 뜬 이후부터 눈을 감는 시간까지,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VIP와 함께하는 말씀잔치를 바라보면서 VIP를 품고 우리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놀랍게 경험하고 간증이 쏟아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하는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시간을 이 시간 어떤 보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짧게 기도하더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도하기를 작정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구할 때까지, 주어질 때까지 구하고 찾을 때까지 찾고 문이 열릴 때까지 구하고 두드리고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환경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VIP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많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위해,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교제 교통하며 기도로 숨쉬고 기도의 풍요로움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정금처럼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기도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도하며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발들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몽이 이기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내 평생 내 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예배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